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르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오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소망할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들의 산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립시다. 아멘.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기운이 가득한 4월 첫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저희들은 주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지 못한 채 이기적인 마음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저희의 부족함만을 드러내며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해주시고 삶을 드리며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 땅에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절반에 걸쳐 있는 갈등과 불신과 분열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4월 10일 총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해 성실히 일할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문화와 언어와 환경이 다른 곳에서 힘써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그 땅에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용인지역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드려지는 영화 상영과 교회 내 많은 영적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며 주님의 사랑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넘치며 예배의 감격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높이고 세워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교육자분들 가정에 평안을 주옵시고 영과 영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바르고 건강에 세워가도록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아픔과 질병으로 또한 물질의 문제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만지시고 치유하사 모든 고통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셔서 그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기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삶과 신앙이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시온 찬양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가득한 찬양이 되길 바라고 원하오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굳이 박수 치라고 안 했는데도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박수, 또 격려의 박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도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내주신 한 가족분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또 한 가족으로 온전히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에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꼭 개론 영상을 보시면 전체 숲을 보고 그 뒤에 깊이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론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영어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시간을 3시간이라 2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교인들끼리 좀 신앙적인 영화를 보지만 다음부터는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영화들을 좀 보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는 영화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고증해서 의상까지 고증해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함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진리들을 함께 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로 많이 정평이 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 오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아동부 사순절 묵상집을 1층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았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도전도 되고 또 격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부에서 보조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모임 안내입니다. 탁구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했던 모임들을 하나씩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이런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도 교제하실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열고 다가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지순례팀 모임 안내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1시 20분에 로뎀2에서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1층 햇살홀에서 있습니다. 권사기도회가 수요일에 있습니다. 당일은 찬양 예배 영화 끝나고 하도록 하고요. 경기노회가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우리 박성민 성도 박익규 집사님과 박선희 권사님의 장남인데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 저희가 이제 추천 도서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4월 달에는 제가 한 10몇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읽고 아주 충격을 받았고 저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거룩이라는 책입니다. 존 C. 라일이 쓴 거룩이라는 책을 좀 쉽게 읽는 책으로 나왔는데 한 번쯤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바탕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서고 싶지만 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삶의 능력과 지혜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생 신학생활에 함께 가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많은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초점을 두었는데, 뛰어난 실력과 또한 목회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진실이 많이 훼손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 수 없다면
목회의 길을 내려놓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신학대학원생들의 눈이 초롱초롱하고 잠깐이지만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려는 신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은 뭔가 혼란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 땅에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고 대화가 난 뒤에 교회로 돌아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룩 혹은 거룩하다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의가 참 모호합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을 일컬어 거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도대체 거룩이 무엇일까라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좀 혼란스럽고 뭔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다가 거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한 교회에 출석하던 박모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교회를 충성스럽게 누가 봐도 본받을 만한 모습으로 다니셨던 분인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전에 자그마한 소형 의료기를 수출한 일을 하면서 동남아 지역이나 중동 지역의 외국계 기업과 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일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CEO가 결국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업이 점점 영향력을 줄여가게 되면서 망하는 도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기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부고를 전하자마자 해외 수많은 바이어들이 비록 이 사장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그 아들이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만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린 당신과의 거래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거래하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수많은 콜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에 있었던 한 고객은 부고를 전하는 아들에게 이런 글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너의 아버지와 나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한 가족이었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과 같다. 부탁할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게 부탁해라. 여러분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윤 추구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가정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으니 불쌍해서 한 일일까요, 여러분? 불쌍하다가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을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라도 다릅니다. 대부분의 해외 바이어들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집사님의 평소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했던 그 모습이 평상시에 수많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고 그런 부모님 밑에 자란 아들이라면 비록 이 경험은 부족할 수 있어도 계속 거래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그 집사님의 집의 사무실에는 특별한 공간이 하나 있다 그래요. 회의실이 있는데 그 회의실 밑에 테이블 밑에 의자가 있죠. 그 아래 자그마한 방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석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회의실에 들어올 때마다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CEO로서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럼 나아갈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그 삶의 자리가 바로 그 의자 밑에 자그마한 방석이었죠. 그러면서 이 자그마한 방석은 겉으로 보기엔 싸구려 방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업이 시작되는 터전이었고 그의 진실한 삶이 잉태되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업가의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사업장을 통해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책을 보고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만약
단 한 사람의 집사님의 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셔, 우리 직장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이 사업장의 주인도 주님이셔 라는 마음을 갖고 그 주님께 묻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늘 거룩함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래서 그 거룩함이 우리의 세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흘러 넘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겠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거룩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거룩하다, 신성하다,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가 거룩하고 신성하고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해,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면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한 노후를 살아가는 것, 또 자기의 주어진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비록 원하는 만큼 성공은 못했어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룩만 말하고 거룩과 괴리된 삶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우리 성경에는 깨끗과 거룩이 다른 단어죠.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둘 다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룩히 구별되라. 이 말을 무려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같은 단어를 쓰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바로 앞에 있는 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게 접신한 자는 무당, 여자 무당을 말하고요, 박수무당은 말 그대로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앞날이 불투명하죠. 현재 삶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당장 뭔가 물어볼 수 있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박수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좀 더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고, 내 미래를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혜를 구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묻는 것이 아니죠. 묻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행동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을 그들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현재 문제를 그들에게 맡긴다는 것이고, 나의 불투명한 미래처럼 보이지만 그 미래를 그들에게 맡긴다는 것과 별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께 맡기지 않고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이런 행동을
음란하게 따른다. 영적인 간음이다. 즉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른 것들도 많이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힘입어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철저히 하나님만 붙들 때 생기는 영적인 에너지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 유혹을 물리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미래는 비록 불안해 보이지만 이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많은 유혹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세상의 다양한 방법들이 내게 중요한 도구가 되죠. 그래서 그 방법을 동원해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에 더 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일삼습니다. 남을 속입니다. 불법을 자행합니다. 편법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나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죄의 권세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로 알려진 윌리엄 부스가 노년에 말년에 지독한 안질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아들에게 아버지의 시력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데 선뜻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주저하다가 입을 떼죠. 아버지, 눈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죠. 왜냐하면 자기 눈은 자기가 아니까요. 그러자 윌리엄 부스가 말합니다. 그럼 내가 곧 시력을 잃게 된다는 말이겠지? 아들은 머뭇머뭇거리다 다시 말합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반응이 할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윌리엄 부스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는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이젠 두 눈이 없이 그분을 섬기며 살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동안은 눈이 있어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눈이 없으니 눈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분만을 따라가려는 삶.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삶에 큰 문제가 없을 때만 찾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이 전개되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슴 아픈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그분만을 붙들며 그분의 가장 선한 길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뭐라고요? 너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여라. 이거 중요한 건
주님만. 의지할 거 많잖아요. 그거 말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여라. 왜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죄 짓지 않는 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비록 지금은 꼬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해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거룩을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멘. 여기 규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을 행하라라고 해도 말이 문장이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라. 그래도 괜찮은데 왜 그 앞에 지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 지켜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울타리를 칠 때 왜 울타리를 칩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밖에서 이 울타리를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또 하나는 이 울타리에서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규례를 울타리를 치고 지켜라. 내 규례를, 내 말씀을 울타리를 지키고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바꿀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허무는 세상의 수많은 죄악과 유혹들을 막아버리고 그 혼란한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기준되는 겁니다. 당신 말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위가 없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인정하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각각의 사람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굳이 성경 말씀대로 살 필요 없어. 당신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맞고 나는 이게 맞으니까 이게 맞는 거야. 모든 일을 자기에게 적용하다 보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따르거나 전문가 의견을 따르거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 아무리 자기 실력을 말하고 전문가가 말하고 다수 의견이 말하고 경제적인 이득이 말해도 그 울타리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며 이 땅의 거룩을 이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교훈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주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의 울타리가 없었으면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해서 수많은 악한 길로 빠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악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려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울타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많은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 그거 안 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다수의 의견이 그게 맞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따르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니까요. 반대로 이득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소수의 의견이어도 그렇게 행하는 것은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거하려 했던 모습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시편 119편 101절과 102절을 읽었거든요. 여러분, 이 101절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다윗이 말씀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구나 정도만 읽으셨다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영웅 취급하고 심지어 왕까지 되었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아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킬 거야.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사람이야.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야 하면서 치열하게 수많은 악한 길로 갈 수 있었지만 그것을 끊어내고 거절하고 했던 이 다윗의 치열한 삶의 모습이 이 한 절을 읽으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시편 119편 101절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제3자 다윗의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쳐 살았던 이 다윗의 모습과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악한 길로 가지 않고, 그래야지만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야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야지만 경제적인 이득이 가장 삶의 중요한 중심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고 거룩하고 늘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감정대로 살고 싶고 그냥 상황에 나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느슨하게 아무런 긴장감 없이 스트레스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을 때가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되면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보다는 본능이 지배하는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좌절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농민마트 삼거리에서는 늘 고민해요. 왜냐하면 딱 신호등에 설 때 신호가 금방 바뀌면 금방 1, 2초 뒤에 가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한데, 새벽 5시쯤밖에 안 됐는데 신호가 딱 멈추고 나서 1분, 2분 동안 아무 차도 지나다니지 않는데 거기 멀쩡하게 서 있는 게 참 생뚱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여지없이 막 그냥 건너고 싶은 유혹에 빠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한테 왜 이런 쓸데없이 신호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냥 전멸등으로 만들면 차도 없는데 그냥 아무 때나 지나가면 나도 편하고 좋은데 굳이 왜 이렇게 했냐고 2주 전에 꿍시렁거렸어요. 근데 문득 신호등이 딱 서 있는데 빨간불이 딱 보이는데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빨간 신호등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 건너고 싶지, 위반하고 싶지, 그러나 멈춰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이 자그마한 행동처럼 보여서 진실함을 훼손시키고 거룩함을 훼손시킨다면 정말 큰 결정을 내릴 때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 신호등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에서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큰 것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LED를 설치했어요. 따로 헌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십시일반으로 하고, 저도 좀 보태고, 헌금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한 1억 원 정도 되는 조명과 음향과 여러 가지 다 하면서 거의 한 1억 원 정도가 들었어요. 대표님에게 만날 때마다 제가 늘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늘 물어봤더니 1억 원까지 빼주셨는데 부가세가 1,000만 원이래요. 10%니까. 제 마음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아니, 부가세를 꼭 내야만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1,000만 원이면 우리 아동부 1년 예산이거든요. 그걸 1,000만 원을 더 못하면 아동부가 풍성하게 지낼 수 있고 내년에 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아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세금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쭈었더니 저 시골의 한 교회를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가세를 빼준 적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공사 실적을 낼 수도 없고 교회도 그냥 조용히 하면은 아무런 문제는 안 된다고. 그러길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목사님. 원래 법적으로는 모든 부가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내면서 뭐라 했냐면, 그러면 조금 더 깎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본인의 공사비에서 200여만 원 정도 깎아주겠다고. 그래서 공사비도 200만 원 깎이고 10% 부가세도 깎이고 결국은 낼 건 다 내면서 하게 되었죠.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당연한 선택, 여러분 부가세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연한 선택 앞에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씨름한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갈 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수도 있는 일을 하려는 마음이 제 안에 부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죠. 작은 거룩이라도 내가 훼손시키지 않겠다. 작은 거룩이라도 하나님께 늘 이뤄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신호 하나 안 지키는 것이 1,000만 원이라는 부가세를 내는 것에도 물론 부담스럽지만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자양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큰 것도 못 지키게 됩니다. 작은 거룩을, 작은 진실함을 우리들의 삶에 매일매일 작게라도 조금씩 일어나갈 때 그 작은 것이 나중에는 큰 거룩을 이뤄내는 밑받침과 발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으며 거룩한 사명을 이 땅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행할 때 많은 행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거룩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우리 교회로 흘러가고 이 땅에 흘러가서 여전히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아니라고,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되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자그마한 거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에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거룩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분 정도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갈 때 세상의 많은 유혹들, 죄악들, 거짓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 거룩을 훈련하고 그 훈련받은 거룩을 가지고 가정 속에서, 교회 내에서, 세상 밖에서 흘려보낼 때 거룩이 끊임없이 이 땅에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아니라고, 소망이 있다고, 여전히 희망이 있노라고, 하나님의 거룩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이 은혜 일에 하나님의 미랄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대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진실한,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늘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거짓과 편견과 불법과 편법을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며 행동할 때, 결정할 때, 고민할 때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지켜지게 하시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6장을 부르실 때 마지막 절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정결케 하시고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 내 길 인도하시고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 짓게 하고 죄를 조장하는 사회에서 죄 속에서 빠지기도 하고 죄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며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실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 한 주도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채워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기는 예물 드리오니 단 한 푼 더투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충만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안에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살림꾼들을 뽑는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선거에 여당 야당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이 아니라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을 심을 수 있는 일꾼들을 잘 뽑게 도와주셔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거룩이 심겨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귀한 일에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한 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성도 개개인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피난처이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